우리 늘사랑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간단히 인사해 볼까요? 안녕. 한 주 동안 잘 지냈어? 좀 시키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녕. 한 주 동안 잘 지냈어?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즐거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다같이 힘차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행기가 내 맘 가득해 아멘 주님의 은혜 꿈이처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구비처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구비처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구비처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구비처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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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의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늘사랑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예배를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득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여러분? 새로운 이렇게 얼굴들이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뒤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자기 뒤를. 노란 스티커가 없다. 손 들어 봅시다, 우리. 자, 노란 스티커에 앉으셔야 돼요, 여러분. 노란 스티커. 지금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리를 옮깁시다. 약간. 자리를 옮겨서 노란 스티커를 떼서 붙이진 마세요. 자기 뒤에다가 붙여져 있는 걸 떼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이게 과학적으로 다 이게 측정해가지고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떼면 안 됩니다. 자, 노란 스티커에 앉아서 여기 뭐 세트예요, 이렇게. 우리 추석 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조금만 간격을 벌려주세요. 다른 곳으로 가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노란 스티커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한 주간 잘 지냈죠?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에 매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담없는 은혜와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1장 4절에서 10절. PPT가 잘못됐어요. 11장 아니고 1장이에요.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 보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전도사님 딱 봤을 때 밥도 조금 먹을 것 같고, 그렇죠? 편식할 것 같고, 막 이렇게 좀 연약하고, 막 이런 이미지. 정말 분위기가 지원이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웃었어. 제 이미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요, 반전이에요. 전도사님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말하고도 굉장히 민망하네요. 전도사님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한 끼를 먹어도 전도사님은요 좀 잘 먹고 싶고 좀 잘 챙겨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수철 전도사님이랑 이제 토요일에 같이 사역을 준비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심 사역이에요. 점심을 뭘 먹을까? 저희 늘 회의하거든요, 같이 회의.
전도사님이요 이제 맛집을 찾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 저만의 노하우인데 여러분들이니까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전도사님이요 맛집을 어떻게 찾냐면 간판을 봐요. 간판. 어떤 간판을 보냐? 허름한 간판. 이 허름한 간판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외관에 신경 쓰지 않겠다. 뭘로 승부한다? 맛으로 승부한다라는 게 거의 전도사님 피셜로 한 80%는 맞더라고요. 그런데요 좀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간판을 읽어봤을 때 앞에 소문난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이 소문난이라는 건 정말 맛있어서 소문난 집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 주인이 소문을 내고 싶어서 일부러 간판을 소문난이라고 지을 수 있는 확률이 한 5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요 복덕방을 봐야 돼요. 그 근처에 복덕방이나 슈퍼마켓, 편의점은 안 돼요. 왜냐하면 오래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봐야 돼. 사장님 저기가 진짜 맛집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전도사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은 소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소문에 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사전이 말하는 소문의 뜻은요 뭐냐면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세상에 떠도는 뭐다? 소식. 세상에 떠도는 소식을 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문은요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의도나 어떤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소문이 정말 널리 전해지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문을 잘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마치고 이제 새롭게 우리를 맞이해주는 본문이 어디죠?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는요 우리가 소문, 믿음의 소문에 대해서 우리를 맞이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 좋기로 소문나고 이 아름다운 소문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는지 오늘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두 번째 교회예요. 그럼 첫 번째 교회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교회는 어딜까요? 맞추는 사람 제가 선물 줄게요. 첫 번째 교회 2차 전도 여행 중 첫 번째로 세운 교회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그런데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매도 많이 맞았고요 막 조롱도 많이 받았고요 심지어 뭐까지 갔어요? 감옥까지 갔어요. 그 감옥에 갇혀서 막 모진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과 실라는요 전도에 대한 열망을 꺾었을까요? 꺾지 않았을까요? 꺾지 않았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찬양하고 그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다 열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수갑이라고 합시다. 네. 수갑이 풀리고 도망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요건이었는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그 간수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난 죽어야겠다 해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말리고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그 간수의 가족까지 전도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빌립보에서 있었어요. 바울은요 이 빌립보에서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과 또 성령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다음으로 찾아간 것이 어디라고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1장 5절 상반절인데요 1장 5절 상반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그 복음은요 유창한 말에 그치지 않아요. 내가 전한 복음은요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길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여러분의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확신을 더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어요 라고 이 데살로니가 편지에 기록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바울이 말했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일하심으로 데살로니가에서는요, 정말 많은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런데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마냥 좋아하지만은 않았어요. 당시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왜?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하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짧게는 3주 그리고 길게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밖에 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바울은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월 말 2월 초를 기억하시나요? 코로나19가 갑자기 막 확산이 되고 우리는 준비하지 못했던 그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학교가 문을 닫고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전도사님도 여러분과 같이 많이 당황했어요. 저는요, 일본에서 온 지 그때 한 달 정도 됐나? 한 달, 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막 여러분들이랑 겨울 수련회도 가고 사역도 막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모든 사역들이 하나둘씩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요, 지금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 이 비전으로 와서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대전에 온 게 싫으신가요? 하나님, 저 일본에서 한국 온 게 싫으신가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애들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많이 답답하고요. 지금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닫으시고 예배를 막으시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언제까지죠? 왜 하필 이때죠? 전도사님이요, 여기에 앉아서 혼자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때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필 왜 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내사랑 고등부고 왜 이 대한민국이고 전 세계입니까? 그러나 전도사님의 그 염려와 걱정도 잠시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길을 여시는데 어떤 길을 여셨어요? 온라인 예배. 여러분, 전무후무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제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예배나 이런 것들은 뭐 방송을 통해서 전해졌지만 이렇게 우리 고등부가 온라인으로, 여러분 잘 예배 드리고 있죠? 졸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실이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택배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사랑의 택배를 우리 목자님들과 함께 전하러 갔을 때 그전에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감사의 문자, 감사의 카톡, 전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카톡을 받았을 때요, 아마 전사님은요 그걸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 시도했던 비대면 수련회, 와, 이건 진짜 세계 최초 아닙니까? 전도사님과 또 목사님이 있었던 그 거리로, 학교로 여러분 막 달려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또 퀴즈도 풀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것들이 전도사님은요 아마 목회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요 저와 같은 마음이실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록 우리의 삶의 상황이 막막하고 어렵지만 성령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온라인에서, 거리에서
학교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주시는 이 시기를 겪게 하셨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굳건한 믿음, 그 모습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자님과 늘사랑교회의 큰 위로와 감사이자 기쁨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바라보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을 썼을 때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냐면, 비록 내가 얼마 목회하지 못하고 떠났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소문이 막 널리 퍼져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어때요? 너무 기쁘겠죠. 너무 감사하겠죠.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을 거예요. 근데요, 그 바울의 심정이 전도사님이 심정과 똑같았어요. 우리 목자님들의 심정과 똑같았어요. 이 코로나 시기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분 옆에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예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은요, 전도사님의 자랑이에요. 여러분은요, 전도사님의 자랑이에요.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늘사랑교회는요, 애들이요, 코로나고 뭐고 없어요. 늘 예배해요. 늘 찬양해요. 늘 봉사하러 나오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많은 교회 청소년부가요, 예배를 닫고 있어요. 왜?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전사님께 연락이 와요. 너무 고민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전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고등부는요,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이자 제가 너무너무 소문내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샘낼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바울의 심정이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1장에 쓴 그 심정이요, 전도사님이 그 품고 있는 그 기쁨과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정말 너희들이 내 자랑이다, 너희들이 내 기쁨이다, 너무 고마워, 예배 자리를 지켜준 너희들이 내 자부심이야 라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함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본문에서요, 환난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요. 환난.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어로는요 들립시스라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요 그냥 환난으로 넘어가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한번 PPT를 넘겨봐 주세요.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좀 지저분해 보이네요. 네, 저기 다름 아니라 포도주 만드는 장면이에요.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안 만들어봐서 몰라요? 잘 몰라요? 네, 포도를 그냥 병에 이렇게 담아놓고 오래 기다리면 되나요? 아니죠. 포도를요, 큰 들통, 통 안에다 전부 다 집어넣고 큰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왜소한 사람 말고 큰 장정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밟아요. 포도를 이렇게 막 짓밟아요. 이렇게 꽉꽉꽉꽉. 그럼 포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요? 탱탱하게? 아니죠. 막 으깨지고 막 짓이겨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겠죠. 그 으깨진 것들을 모아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환난이라는 그 들립시스란 단어는 바로 이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가 으깨지고 막 갈라지고 압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모습, 그것을 환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그 믿음이 소문이 났지만, 그들의 믿음의 현장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그냥 좀 힘드네 이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이방인들에게 핍박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전도를 멈췄어요? 복음을 외면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묵묵히 그 신앙의 길,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갔다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사님, 괴롭고 힘든 그 환난의 길을 어떻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기독교는요, 늘 사회에 언저리에서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았잖아요.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은요, 저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세요? 개독이라고 놀려요. 전체 반 가운데요, 교회 다니는 게 저 혼자밖에 없어요. 요즘에 코로나 걸리는데 왜 교회 가냐고 저를 뭐라고 해요. 그래서 눈치 보여서 교회 못 가겠어요. 제가요, 모태신앙인데 친구들한테 예수님 믿는다고 말 못하겠어요.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크리스천들의 삶은요, 여전히 그 아까 포도주 통에 들어가 있는 포도알들처럼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나 교회 다녀. 야, 우리 함께 교회 가자. 우리 예배 드리자.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도 드려지고 있어. 라고 친구들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있나 봐요. 맞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교회가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탄받고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뭘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과 환난은요,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래요. 천국에 가려면 이 환난이 당연한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조롱과 멸시와 개독이라고 그러고 막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하는 그 모든 게 뭘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어쩌면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세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다? 나 천국 가고 있구나. 나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거 맞구나.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네. 여러분 그 환난을 자부심처럼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환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두고 계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그 환난을 기꺼이 경험하는 시대, 바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기독교가 욕을 먹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 해도 오늘 데살로니가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길, 구원의 길, 이 길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사님은요, 사실 이 단에 서기에도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어디 하나 내세울 것 없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전도사님이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 단에 서서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단순히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그냥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압도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멋있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악한 시대 코로나19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여러분의 성적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출중한 외모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지식도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들을 통해서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말씀을 듣고 삶으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1장 7절과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1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어떤 존재를 동경하거나 그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존재를 따라하겠죠. 예를 들어 부자가 있어요. 부자를 동경하는 사람은요, 그 부자가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입고 신고 가는지를 따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동경하는 대상, 그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곧 나를 말하고 나를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경함으로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고 싶어서 자신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만을 따라갔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다 보니까 그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도행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길은요, 환난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은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갔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들에게요, 환난은요 기쁨이었어요. 전도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환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을 잘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는 그 모든 길은 기쁨이었죠. 그리고 마게도니아뿐만 아니라 아가야, 사실 이거는요 고대 지중해 전체를 의미하거든요. 그 지중해 전체에 소문이 났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사실 성경에는요, 그들의 직업이나 그들의 이름이나 그들의 형편이나 그들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고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사람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사람들이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병이 고쳐졌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갔어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내가 잘된 것에만 집중을 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요. 믿음의 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자 꿈이자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을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를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으로, 또 잘생긴 외모로, 돈으로, 명성으로, 착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세상이 기억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그 이름 석자,
그 이름 석자가 어떻게 기억되기 원합니까? 전도사님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본받아 정말 그 믿음 안의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대손손 믿음의 본으로 알려지길 원해요. 여러분의 가문뿐만 아니라 이 노은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고 방향이었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마치면서요,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는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자, 옆에 한번 친구들 한번 봐주세요. 너무 예쁘다, 잘생겼다. 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 맞죠?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의 얼굴을 꼭 기억해 주세요. 왜? 이 험난한 시기, 이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함으로 예배를 자리를 지킨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본을 지켜줘서 고마워. 믿음의 본을 지켜줘서 고마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고마워. 믿음의 본을 지켜줘서. 여러분, 이건요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전도사님이 뭐 예언가 아니지만 예언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30년이 지났다고 칩시다. 아니, 한 50년이 지났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호호 할머니가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뭐 태어나겠죠. 자녀의 자녀가 태어나겠네요. 손주들이 태어나고 아마 전사님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에 이제 아가들이 이제 어린이 예배당에 온 거죠. 뭐 비전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아니면 뭐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전도사님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만연했거든요. 근데 그때 믿음의 본을 지켜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그 힘든 시기 가운데 코로나가 만연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때에도 믿음의 본을 지켜서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지켰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말하겠죠. 와, 저도 우리 할머니처럼 우리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믿음의 본을 지켜나갈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다. 코로나19 가운데 두렵지도 않나? 어떻게 예배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교회를 지킬 수 있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순간이요, 그냥 뭐 돌아오는 매 주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갈 믿음의 역사의 한 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킨 믿음의 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요, 서두에 울먹이면서 여러분이 전도사님의 자랑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또 어떤 환란이 닥쳐올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 믿음의 본을 지켜나갈 거예요. 아멘. 어떠한 상황과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지켜서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귀한 믿음 끝까지 지킵시다. 이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 섬기고 따르는 그 마음을 담아 주님의 사랑 함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애매로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이 환난의 시대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향한 그 믿음 잃지 않고 굳건히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매일의 삶에 누리며 이 땅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본 그 믿음의 세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본을 본받아 사랑하는 늘 사랑 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만의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을 따라 그 고난의 길조차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시대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굳건히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딛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주시는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내 사랑 고백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바라보는 원하는 추구하는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어디를 가도 기독교가 환영받지 못하는 환난의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통해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본을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이 닥쳐올 때마다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그 충만한 기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허락하신 한 주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사 우리의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빛과 소금 되는 우리 늘사랑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축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우리 늘사랑 고등부 친구들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간들이 오래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치고 힘든 일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고난처럼 우리가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또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 다가가셔서 주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시고 우리 친구들 이 시간들을 지혜롭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늘사랑 고등부가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준비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기원 합니다. 이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공지하겠습니다. 종이배의 큐비티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30분에 유튜브 고등부 채널을 통해서 종이배의 큐비티가 업로드되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링크가 보내지고 있습니다. 각자 큐티를 열심히 하여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주일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주기도문을 마치자마자 QR코드로 은혜 나눔을 참여해 주세요. 푸짐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 및 각종 소모임이 잠정 중단되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목장 모임 및 각종 소모임이 중단되고 있는데 찬양팀은 필수 인원만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등부 미디어 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촬영, 편집, 음향, 기획, 아나운서, 진행 등 예배를 섬기고 고등부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미디어 팀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배상록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새신자팀 안내입니다. 늘사랑 고등부에 새로 등록했거나 등록을 원하는 친구는 예배 후에 새신자팀 이수진 목자님께 가주시면 됩니다. 고등부 정착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정기 사역 또한 교회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 중단합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합니다. 11월 1일 정예영, 2일 유지음, 4일 이건희 축하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 텐데요. 여러분 그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여기 QR 코드가 이렇게 뜰 테니까 QR 코드 찍어가지고 한 1분, 2분이면 될 테니까 오늘 예배에서 은혜 받았던 거 거기 남겨주시면은 또 상품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상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상품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QR 코드로 소감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저기 또 현장 예배 오늘 또 오래간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아주 얼굴 봐서 기뻤는데 다음 주에는 또 더 많은 친구들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예배 집중해서 올해가 이제 딱 2달 남았잖아요. 근데 올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영부영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2달을 내가 현장에 나와서 혹시 예배 드릴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친구들이라도 나머지 2달은 내가 하나님하고 좀 더 긴밀하게 그렇게 이제 관계를 2달 동안이라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기 예배를 집중해서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QR 코드 보시고 지금 이렇게 소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